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타즈리아의 말씀 속에서 해산하게 된 여인의 부정함, 그러니까 해산을 하는 여인의 그 부정함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해산하는 여인의 부정함을 잠시 그 앞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실 해산하는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은 저 사람 좀 부정하다라고 하면 뭔가 좀 이 죄가 많거나 또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정이라고 하는 개념, 특별히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의 부정을 자각하게 됨으로써 거룩을 향해서 갈망하게 되는 그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산하게 되는 여인이 그 부정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무엇인가를 해산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부정을 다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뒤집어 쓰신 채로 그렇게 가장 부정한 존재로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해산의 이야기, 그 십자가의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묘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 안에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해산하는 여인의 부정함과 나병 환자의 규례가 이제 연결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산하는 여인 하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다 이 해산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우리가 해산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해산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나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리웠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지금 앓고 있는 어떤 그 병이자 또한 부정함이고, 또 그것이 그 이전에는 아주 천형과도 같았던 그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어떤 이 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이 교회라고 하니까 좀 어떤 그런 특정한 어떤 그런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우리의 가정이자 또 나 자신이자 또 우리의 공동체가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아주 깊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생각하고 직면하게끔 우리를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이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지체를 부정하고 또 지체를 판단하고 또 지체를 정죄하는 그러한 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오늘날의 불치병이 이제 암인데, 암은 지체가 아닌 다른 어떤 악성 세포들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여겨서 거기에 막 이 영양분을 주고 에너지를 줘서 그걸 막 자라나게 하는 거. 몸이 반대의 경우가 바로 나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나병은 자기 지체인데, 자기 뭐 손과 발과 얼굴의 모든 뭐 것들과 그런 장기들 모든 지체인데, 그 지체를 자기 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래서 몸의 다른 세포들이 이걸 막 다 자기 안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냥 괴사되고 마는 그러한 병이 바로 나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체에 대한 미움, 또 그 미움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 또 그것 때문에 분리되고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바로 그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걸려있는 병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병의 이 규례 가운데서 제사장이 먼저는 이 나병 환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화상으로 인한 나병, 또 그냥 단순한 화상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전염성도 강하고, 그래서 모든 나병 환자들은 다 이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를 이와 같이 정말로 자세하게 살펴서 진단하고 또 나병을 어떻게든 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사장이 레위기에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뭐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아주 대규모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사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찌 보면 약간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적인 예식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면, 제사장이 그거보다 더 많은 또 더 아주 구체적인 어떤 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서 그 병든 자들의 환부를 자세하게 살피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의사도 아니고, 제사장이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레위기는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를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야 비로소 그 치유가 이루어졌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의 이 나병을 자세하게 살피고 또 그것을 치유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화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화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무언가 뭐 불에 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뭐 불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확 치다, 뭐 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어떤 불에 대었는데, 나병의 어떤 기준이 되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그 종처가 이제 희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환부에서 흰 털이 나오느냐, 그 환부가 희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게 완전히 희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 나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 원래 이 사람은 아담이라고 해서 그걸 뭐 이제 아담 혹은 아담담 이렇게 하면 그게 붉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돌아서 붉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말하는데,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라반이라고 해서 창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고요. 좀 더 비유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이 라반이라고 하는 것이 벽돌을 굽다, 벽돌을 구워서 이게 희게 된다, 희게 만드는, 붉은 흙을 구우면 벽돌이 되는데,
그 붉은 흙의 속성이 바뀌어서 창백하게 되어버리는 것.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했던 일이 바로 그거죠. 붉은 흙을 희게 창백하게 만들어서 규격화시키고 또 그것으로 이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창백하게 된다, 이 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이 가닿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비인간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람들을 규격화시켜 가지고요. 딱, 왜냐하면 벽돌, 똑같은 그 벽돌을 만들어내야 이걸 그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같은 규격으로 완전히 창백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다 태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규격화해서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그것이 근현대에 만들어진 어떤 그런 교육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좀 더 자본주의에서 쓰기 용이한, 아주 편리한 어떤 그러한 그 사람들로, 회사에서 일을 많이,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교육법들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이제 근대 교육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완전히 다 평민들에게까지, 뭐 하층민들에게까지 그걸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뭐 오늘날에 뭐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는 모든 교육의 어떤 그 근대 교육의 시작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하루 종일 앉혀놓고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그걸 이제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감독관의 말에 다 순응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계속 시키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뭐를 배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실은 이제 어쩌면 벽돌을 굽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이 붉은 생명력을 이렇게 다 태워버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고, 또 해마다 6월절, 4월이 되면 또 세월호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서 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고, 일종의 어떤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이죠. 이걸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6월절에 우리의 장자를 이 세상의 죽음의 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6월절의 메시지를 그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희게 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기와 또 당신의 보혈로서 그렇게 살게 해주신 그러한 이 살아있음, 그러한 우리가 살았음, 그런 어떤 생명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나병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지점에 있고요. 또 여기서 그 환부가 피부보다 얕으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 얕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이 되겠는데, 이 얕다, 피부보다 낫다, 얕다라고 하는 것이 뭐 말 그대로
낮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 이걸 그 히브리 말로는 이제 샤팔이라고 합니다. 이게 샤팔이라고 하는데, 이 샤팔이 무언가를 막 내리 누르다 혹은 멸시하다, 인격을 떨어뜨리고 비하하다, 천하게 여기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누군가를 비하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천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나병에 걸려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영적인 교만도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아주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말이 누군가를 낮추어서 그렇게 그 비하하고 또 이 천박하게 여겼던 어떤 그러한 그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가슴 아리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제가 요즘 최근에 저 스스로에게 느낀 것이 영적인 허영심에 대해서요. 그게 더 무서운 거더라고요. 뭐 이렇게 돈을 자랑하는 거는 뭐 그래도 그냥 귀엽기라도 한데, 영적인 허영심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어디 도달했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데 그냥 내가 안다고 해서 자기가 도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가 원유맨이기 때문에 원유맨에 완전히 도달한 것처럼, 통달한 것처럼 제가 착각해 오지 않았을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알고 또 뭐 토라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기 때문에 내가 과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겸손하게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뭔가 내 안에서 어떤 그런 영적인 허영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틈이 내 안에 생기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감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뉴질랜드 갔다가 원유맨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그런 사명과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다가 약간 좀 아차 싶은 게 있었습니다. 다 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버겁고 힘겹고 어렵게 이러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사실 뭐 그냥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담백하게 전하더라도 어쩌면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위축되게 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서 좀 많이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직면해야 되고 또 감찰해야 되고, 내가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우리는 뭐 금식을 하고 있고,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뭐 마귀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아? 이런 것도 뭐 물론 자기 자신의 어떤 각오를 다지는 데는 참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떠벌리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이 원유맨에 대해서 나누면서 원유맨 하다 보면 이렇게 죽다 살아나는 일들이 많다, 이런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회복 사역을 하신 어떤 한 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이거 하고 싶어 하겠냐,
이거 얼마나 그거 이상의 기쁨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걸 나눠야지. 뭐 괜히 겁주고 뭐 이때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다. 그거 나누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죠. 훨씬 더 큰 기쁨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뭐 당한 거 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마귀가 사실은 그런 허영들이 있거든요. 막 뭐 블러핑을 한다고 하나요? 막 별거 아닌데 막 우는 사자같이 막 사실은 강아지만도 못하고 우리를 물지도 못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이제 마귀의 일이죠.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조장해서 겁주고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26절에서도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이랫동안 있다가 그래도 흰 털이 없으면 나병 환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주 주의 깊게 살피는데 거기 상처 부위에 난 이 털이 흰이야 검으냐 이걸 따져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사장이 참 어려웠겠다. 이게 눈도 가물가물한데 그걸 가까이서 뭐 이렇게 돋보기나 현미경도 없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흰 털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쉐아르 라반이라고 하면, 라반은 아까 전에 우리가 희게 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쉐아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쉐아르가 이 털이라고 하는, 뭐 털복숭이 뭐 털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 쉐아르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순념소를 샤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털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이 제사장 아론이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속죄제의 순념소, 곧 이 샤르를 제사장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걸 원래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모세가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책망하다가 아론이 우리가 아직까지 이것을 먹을 만한 어떤 그러한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뭘 연합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아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삼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걸 완전히 그냥 없애서 소화한다. 그러니까 삼켜서 소화해 버린다. 뭐 우리가 뭐 비밀 같은 거 있으면 막 종이를 막 씹어서 먹는 것처럼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순념소를 샤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흰 털이 많이 난 뭐 그런 존재를 이제 순염소라고 하는데, 순염소가 모든 염소 무리의 우두머리여가지고 바위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뭐 가끔씩 이제 내려와서 무리 중에 좀 말 안 듣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막 그렇게 들이받는 순염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털복숭이, 털이 많은 순염소, 그걸 이제 샤르라고 하는데, 샤르의 어원이 이제 사아르인데 사르가 어원인데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주 많은 어떤 그런 뭐 우두머리 혹은 뭐 그런 어른, 또 그런 아비, 그래서 자기의 두려움으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또 죽이는 바로 그 이야기를 행하는 그런 존재를 순염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나병에서도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흰 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흰 털복숭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나병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 지체들을 죽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실은 이게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무언가 의로움으로 바꾸거나 무언가 어떤 자기의 권력이나 아니면 자기 위치로 이렇게 바꾸는 바로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흰 털의 나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그냥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내가 그 두려움이 많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두려움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통제하거나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기고 평안하면, 그러면 누굴 미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 내 안에 그 근원이 그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그게 실제로는 그 근원이 두려움인데 뭔가를 잃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내 안전이나 생명이나 뭐 돈이나 뭐 위치나 또 이런 체제나 뭐 아무튼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잃고 싶지 않은 어떤 그 두려움에서 무언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위협할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분리되고 그들을 죽여야 된다, 다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뭐 어떤 계산 없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이 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바로 그 일.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당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죠, 뭐 이러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한 것도 사실 뭐 맞는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이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오늘 참 뭐 아름다우시네요, 뭐 오늘 참 그 옷이 참 예쁘네, 뭐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품앗이처럼, 아니 네가 더 예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거든요. 서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근데 뭐 또 가끔씩 오늘 왜 이렇게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피곤해, 뭐 어디 아파,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딱 유익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은 이제 되도록이면 삼가고, 오늘 참 예쁘네, 오늘 참 옷이 잘 어울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좀 좋을 건데, 근데 그 빌립보서에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것은 그 다음 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돌보는 자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내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일 다 한 다음에, 내 사정을 다 챙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일만을 하지 않고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하는 것을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니, 바로 이 마음이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이 나병에서 치유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나병의 규례, 이 타즈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이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갈망해야 됩니다. 이 나병이 내 안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회 동안,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나병 환자를 마치 제사장이 성소 안에 머물러야 했던 기간 같이 제사장이 그를 구별시켜서 그걸 이제 지켜보는 것이죠. 그 환부의 이제 환부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 피부보다 더 볼록하게 되면,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풀려나게 되고, 흰 털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검은 털들이 그 위에서 올라오면 나병 환자가 아닌 겁니다. 이걸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나병 환자가 되면 평생 동안 자기 육체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어가야 되는 일밖에 없는데, 나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병 환자들에게는 갈망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갈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전에는 그저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 분리, 또 때로는 내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많은 어떤 이 지체와 그 다른 사람들, 이웃에 대한 이 분리와 또 분노와 두려움들을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는데 이제 그분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동체에 대해서 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가 그 공동체와 떠나서 이게 존재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막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길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거나 또 성도분들과 나누었던 모든 말씀을 다시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됐냐.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해오신 분이신데, 어느 날 저희가 10년 넘게 열심히 사역했던 어떤 그 교회 예배실에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봤는데 너무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한 기분이었는데, 물론 인사도 하고 아는 사이이긴 한데 어쩌면 친한 사이였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타인처럼 느껴지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맞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인이 나의 지체가 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터전으로 교회를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공동체로 그렇게 들어가시게 됐고, 또 공동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시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공동체를 막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공동체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용서하는 것이고, 또 함께 그렇게 인정하면서 남을 더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힘이 있었던 것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절로 또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타즈리아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았으면 잘 머무르지 않는 그러한 말씀의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화상이냐 아니면 나병이냐라고 하는 이 규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연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말씀에서 오늘 토라 포션을 계기로 조금 머물러 서서
내 안에 있는 남을 나보다 더 비천하게 여겼던 것에서 회복되고, 또 두려움 때문에 타인을 경계하고 또 나의 삶에서 그렇게 잘라내었던 그 일들이 다시 연합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몸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그것이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또 이웃들, 또 나와 작지만 그러나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를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런 분리의 나병에서 놓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또 이 나라의 분리와 분열의 나병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시 정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병에서 우리가 노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정결함의 신부로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시간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6월절의 기간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의 창백함 가운데에 태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온전한 혈색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이 다시 주님의 붉은 생명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교회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중보하고, 또 그 자녀들이 이번에 유대인 청년들과 연합하는 이글스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중보하면서 참으로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우리 아이들이 주여! 흰 벽돌과 같이 산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의 창백한 얼굴이 주여 다시 주님의 생기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주여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분리할지라도 주님 입술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주여 채워주소서. 마른 뼈들이 생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놀라운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